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저희들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의 시간 저희들과 하나님과의 단 둘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성과 내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 잘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바쳐 충성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쓰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동역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 흘림과 주님을 향한 헌신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충성이 고된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먼저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나의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고 그 새겨진 바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누군가가 사울이 갈멜로 가서 승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주었다.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니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다. 그만두십시오. 지난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는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에서 어제에 이어서 사울이 결국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아말렉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이 또 자기의 의가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든 것을 진멸하려 하라고 하셨지만 사울은 생각하기를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번제드리기 위해서 좋은 양과 소를 구별해서 끌고 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여서 소떼와 양떼 중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구별하여 끌고 오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3절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지 않았거든요. 사울이요. 하지만 사울 스스로는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틈타기 시작하면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죄악이 있다라는 것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죄가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빛이 내 안에 온전하게 드리워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 내 스스로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 이번 한 번 일 가지고 그의 마음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사실 사울은 왕이 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자만해졌고 교만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당신을 임금으로 세우시던 그때에 당신은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임금이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임금으로 세우시려고 했을 때 사울은 스스로를 낮은 사람으로서 겸손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니까 그 겸손함을 점점 더 잃어가게 되었고 그 겸손이 교만으로 자만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어른이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배도 제사도 제사장 없이 내가 집례하면 그만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내 생각도 중요하니까 내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점점점 쌓여왔던 것이죠. 그러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꾸짖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렇게 잘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위해서 떼어 놓았던 것이죠. 자신의 잘 먹고 자신의 곡관을 채우기 위해서 소와 양떼를 가져왔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거기에 그냥 마음이 완전하게 가게 됐던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라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사무엘에게 따지겠죠. 사무엘 당신은 왜 나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는 거죠. 한번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니까 처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생각으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이것들은 빼서 하나님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 아닌가? 라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가 행동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맞추어서 내 생각에 맞추어서 내가 그 말씀을 이리저리 재단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것은 목회자인 저 역시도 항상 조심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가득 차 있고 또한 어떠한 관계의 어려움 혹은 상황적인 어려움들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도 다른 방향으로 옳지 못한 방향으로 해석해서 만약에 주일에 제가 전해드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기 전에 마음을 비우는 기도에 시간을 많이 들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큐티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복잡한 모든 생각들, 근심, 걱정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우리는 말씀 묵상에 들어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게 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왜곡하며 해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만이다. 분명히 사무엘은 사울을 그렇게 나무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직면하라고 했으면 내가 혹시라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자꾸만 머리로서 생각하고 머리 굴리면서 내가 이렇다 저런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고 내가 막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일단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더 큰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마음에 쏙 들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맞추어서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단련시켜야 되실 때도 있고 훈련시켜서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하기를 원하실 때도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것, 어려워하는 것, 마음 불편한 것을 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는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너무나 믿고 누군가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자꾸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용서해야 한다,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에 너무 싫어도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항상 내가 좋은 것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싫은 것도, 내가 어려운 것도,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해야 하는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험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넘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끔 시키더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게끔 시키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되었을 때 내 생각을 내어버리고 따라가게 되었을 때 성장하고 성장하여서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예배에 대하여서 마음은 많이 쓰지만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신뢰의 관계에 하나님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내가 하겠다라는 관계가 될 정도면은 하나님을 너무나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 있겠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되어야 말하지 않고 내가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관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어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것, 내가 싫은 것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나의 삶에 순종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자꾸만 모른 척하고 내가 그것은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만 뒤로만 빼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그만큼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울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철저히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되면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들을 다 듣는 어린아이들은 조금 더 크면 물론 이해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저희 아이들만 보더라도 그런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말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들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모가 뭐 하라고 하고 원하니까 아이들이 순종하는 거죠. 왜 그렇게 순종합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순종이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내가 피하고 싶은 것 하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내가 그러한 마음들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울이 처음 왕위에 세워지게 되었을 때 스스로를 하찮게 생각했던 것처럼 나 스스로를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신다. 여러 상황을 통하여 보여주실 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나는 그거 못하는 일입니다. 라고만 뒤로 빼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란다면 내가 하나님 믿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른 저희들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